1번 말씀을 드리도록 반갑습니다. 땡스기빙 연휴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재밌는 내용이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바 이상용 씨 아시죠? 이분이 전남 곡성에 107세 된 할아버지가 계시답니다. 그 할아버지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오래 산 비결이 뭡니까? 할아버지가 뭐야? 그냥 형님이라고 불러. 아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오래 산 비결이 뭡니까? 비결은 무슨 죽지 않고 살다 보니까 나이만 먹었지. 아 그러면 형님 그동안 살면서 미운 놈들이 많았을 텐데 어떻게 그걸 다 참고 사셨어요? 스트레스 안 받으셨습니까? 미운 놈들 있었지. 하지만 그냥 내버려 뒀어. 그랬더니 지들이 알아서 나보다 먼저 다 가대. 미운 사람 있어도 그냥 즐겁게 살면 돼. 화낼 필요 없더라고. 응? 웬만하면 그냥 웃어버려. 누가 시비를 걸고 모욕을 주더라도 미친 개에게 물렸다 생각하고 그냥 웃어버려. 그게 내 건강 비결이야.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오늘 땡스기빙 참 웃음을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이제 원로님들 또 선후배님들, 법동진님들, 후배님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땡스기빙 당에서 제가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그리고 모든 스승님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무리 큰 성자가 이렇게 오셨어도 그 법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고 또 따르고 실천하는 사람 그리고 같이 이 도덕사업에 동참해서 정신개벽 새 세상을 열어가겠노라 하고 이렇게 팔 걷어붙이고 함께하는 우리 동지님들 도반님들이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법이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마 대종사께서 여기 계신다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업어주실 것 같아요. 어찌 이 멀리 미국 땅에서 내 법을 알아보고 환희심을 내서 믿고 따르고 또 이 공부 이 사업에 재미를 느끼고 사는지 정말 선제라. 어찌 그대들이 새 도덕 회상을 알아보고 이리 모여들었는고 생각하면 할수록 참 기특하구나 이런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 이 물욕 충만한 세상에서 며칠 전에 쇼핑 하여간 쇼핑 시즌이죠. 그래서 이때 뭔가 안 사면 손해 볼 것 같아요.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근데 이런 정말 물질이 그냥 차고 넘치고 이 충만한 세상에서 어찌 이 도덕의 발심을 해서 이제 미국에 와서 살면 그 쉽습니까? 생활터전 마련하기도 힘들고 바쁜 임일 생활에서도 어때요? 여기는 기독교 국가인데 교회로 가면 여러 가지도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럴 텐데 잘 들어보지도 못한 생소한 이 원불교 이 법당을 찾아왔는가? 가르침도 이게 쉽습니까? 원불교 교전 처음 오시는 분들이요 굉장히 다 어렵다고 그러세요. 왜 이는 이렇게 어려운 용어들이 많은지. 그리고 이거 오니까 늘 훈련시키죠. 상시 훈련하라고 그러지 정기 훈련하라고 그러지 이게 신앙 수행도 병진해야 되고 또 스스로 마음을 챙기고 멈추고 대조하고 다 마음 공부 전문가 이게 과정입니다. 지금 박사 과정이에요. 이 공부가 결코 쉬운 공부가 아닌데 일요일마다 얼마나 쉬고 싶으시겠어요. 일하시다가 이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야외도 가고 싶고 산에도 가고 싶은 일요일마다 법당에 모여서 법의 훈련을 받는 여러분의 모습에 감동을 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땡스기빙 연휴인데요. 어떻게
누구에게 감사 드리셨습니까? 감사의 마음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누구에게 하셨죠? 다 이렇게 하셨는데 올해 한 해 가장 고마웠던 사람이 누굴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올해 한 해 가장 고마운 분들, 정말 감사패를 감사의 선물을 주고 싶은 분 계시죠? 올 한 해 동안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애쓴 사람 누구신가요? 예, 이 사람이 없었으면 1년 동안 아무 일도 못했을 겁니다. 응? 아내 아니면 남편인가요? 예, 예. 저요? 예.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 나. 이 내가 없었으면 올 한 해 동안 아무 일도 못했을 겁니다. 예? 물론 주위에서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준 우리 자신에게 감사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녔습니까? 1년 뭐 다 가진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뛰어준 나 자신에게 감사합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고 우리 gün사님은 그런 순간 많이 있을 거예요. 마라톤 열심히 뛰다 보면 정말 주저앉고 싶은 그런 순간도 있을 텐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를 해준 나 자신이 정말 뿌듯하고 고맙고 감사하죠. 감사패를 줄만 하죠. 예. 내가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느냐, 많은 것을 성취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건강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하죠. 요즘 주위에 얼마나 그 암 환자들이 많은지요. 어느 분이 이렇게 수기를 썼어요. 암 환자 병동에 자기가 누워 있어 보니까 거기서는 부자든 가난하든 사장이든 교수든 뭐 청소부든 캐시어든 뭐 거기에서는요 이 풍랑을 만나서 만난 배에 함께 탄 사람처럼 어떤 결연한 그런 동지의식이 생기더라. 동지의식으로 하나가 되더라. 그래서 그 암병동의 공통 관심사는 그 병원에 입원하기 전과는 뭐 전혀 다르더라. 건강할 때는 우리가 뭐 정치 문제, 대선, 뭐 트럼프가 어떻고 한국이 어떻고 뭐 회사에서는 뭐 내가 어떻게 승진하나 뭐 주식 시세가 어떻고 집값이 어떻고 뭐 이런 것으로만 그런 주로 얘기를 했는데 병원에서 이 암하고 사투를 벌이다 보니까 최대 관심사 가장 절박한 문제 생사의 문제 내가 과연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직 그 관심사 그래서 거기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이 생명의 어떤 소중함 내가 집에서 그냥 우리 아들 대학 입시 떨어졌다고 엄청 구박했었는데 암병동에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들이 그냥 신체 건강한 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하고 감사한 일인지 그동안 집에서 남편하고 아니면 아내하고 서로 얼굴 붉히고 다툰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하찮은 일로 그랬구나. 생사 기로에 서 보니까 이 인생관이 달라지더라 그 말이죠. 우리가 건강할 때는 잘 모릅니다. 건강한 삶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근데 이 위암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는요, 이 잘 먹고 잘 소화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겠어요. 이 폐가 안 좋아서 숨쉬기가 고통스러운 분은 맑은 공기 마음껏 숨쉬는 게 얼마나 부럽겠냐 그 말이죠. 다리가 불구가 돼서 평생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시는 그 어떤 분이 이렇게 수기를 쓰셨는데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만 봐도 부럽더랍니다. 나도 두 발로 뛰어다니다가 나도 한번 저렇게 넘어져 봤으면
우리가 이제 항상 가까운 데서 감사함을 잃지 말자. 올 한 해 건강한 몸으로 활동해준 이 나에 대해서, 내 몸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루 10만 번씩 이 펌프질을 한다고 그러죠. 이 심장. 그래서 온몸에 피를 공급해준 내 심장도 감사하고. 어떻게 위켄드니까 좀 쉬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땡스기니까 나도 좀 쉬자 그러면. 위장은 또 얼마나 고생했어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걸 먹었습니까?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다 소화를 시켜내고, 내 이 손발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래서 이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활동해준 내 몸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이 건강한 몸으로 활동할 수 있게 모든 또 서포트를 해준 분이 계시죠. 이분의 전적인 지원, 도움, 후원이 없었다면은 내가 올 한 해 동안 뭘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는가. 이분 있죠.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 이분이 나를 그냥 전적으로 후원해주고 지원해준 덕분에 올 한 해. 흔히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하죠. 내가 내 힘으로 이루어낸 것은 맞지만 그것이 그렇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사과 하나를 여기 가지고 있다. 이게 내가 내 돈을 내고 샀든지 아니면 내가 심어서 가꾼 것이든지, 이 사과 하나는 물론 나의 노력도 있지만 내가 노력을 했죠. 씨를 심고 물도 주고 퇴비도 주고 벌레도 잡고 해서 이렇게 키운 거잖아요. 그런데 나의 노력만 가지고 되느냐 이 말이죠. 천지님의 감흥이 없었다면 이게 가능한가 그 말이에요. 천지님께서 이 비옥한 토양을 주시고 신선한 공기와 비와 바람과 따사로운 이 태양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 사과 하나를 이 소중한 양식으로 삼을 수가 있었겠는가. 사과 하나를 예로 들었지만 사실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양식이 천지님이 감흥이고 부모님의 감흥이고 동포 법률님의 감흥이 있어서 이렇게 주어진 것이다. 나의 노력이 하나라면 천지님 감흥은 20이 되는 거죠. 내 앞에 놓인 모든 것이 바로 사은님의 주신 바이고 그래서 사은님의 선물이다.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것이 사은님에 대한 도리고, 사은님 또는 뭐 다른 이름을 붙여도 어떤 이름을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또는 미지의 어떤 존재가 나에게 사랑을 쏟아서 나를 길러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살펴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함이 우러나죠. 그래서 신앙하는 사람들, 어떤 종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실한 신앙인들은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그 말이죠. 감사한 마음에 감사하는 것, 그게 가장 신앙의 기본이죠. 이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고 또한 보이지 않는 어떤 힘, 어떤 존재에 감사하고, 그래서 모든 신앙의 본질은 바로 이 감사하는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살다 보면 이제 이런 일도 많죠. 이게 무슨 은혜냐, 이게 무슨 감사할 일이냐. 사랑하는 사람이 투병중이야. 감사할 마음이 이게 뭐 왜 감사하냐. 교통사고를 당했어. 아니 몸이 아프고 남편과 싸우고 사업도 안 되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도저히 감사할 마음이 안 나는 거죠. 이게 무슨 은혜가 되냐. 이건 해로운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에 절대적인 선이나 절대적인 악이 어디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것이 아닌가.
문제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우리가 마음 먹기 따라서는 아인슈타인 말씀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기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하나는 이 세상에 기적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것이 틀리고 어느 것이 맞는가, 이게 아니고, 이게 기적으로 받아들이고 보면 이 세상이 정말 경이로운 거죠. 경이롭고 모든 생명이 다 신비로운 존재로 보이고, 날마다 저 태평양으로 지는 저녁 노을만 봐도 얼마나 참 경이로운지, 풀 한 포기도, 꽃 한 송이도 이게 정말 경이롭구나. 기적으로 본다고 해서 그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세상에 기적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 기적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그냥 모든 게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일 뿐이고, 다람쥐가 채바퀴 돌듯이 그런 생활이고, 이 세상에 놀랄 일이 없어. 가슴 뛸 일도 없고. 근데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보는 관점이 있는데요. 이게 어느 것이 잘못됐다, 틀리다 이게 아니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게 볼 수가 있더라. 이 세상은 은혜로운 것이다 생각하면 정말 다 은혜롭구나. 이 세상은 고통스러운 것이다 생각하면 정말 고통스럽기 짝이 없죠. 그래서 자기의 보는 행복, 불행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망할 일 속에서도 늘 감사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은 자꾸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기는 것이고, 이 경제 속에서 늘 원망할 일만 발견하는 사람들은요, 늘 원망할 일만 생겨요. 이것도 원망스럽고 저것도 원망스럽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다.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이 이렇게 180도 달라질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어느 가난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어디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휴식 시간에 밖에 나와 벤치에 앉아서 점심으로 햄버거를 먹고 있어요. 근데 마침 근사한 스포츠카를 타고 한 쌍의 젊은 남녀가 딱 들어왔어요. 파킹장에 들어왔어요. 그 여자애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애가 내려서 햄버거를 사러 가다가 살을 딱 사서 주니까 남자애가 받아서 맛있게 먹는 거예요. 이 가난한 청년이 그걸 보면서 나도 저런 여자친구가 있어서 저렇게 사다 주는 햄버거를 저런 멋진 차에 앉아서 한번 먹어보고 싶다. 먹어봤으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근데 그 순간에 그 차 안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던 그 남자 청년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자기가 그걸 먹으면서 벤치에 앉아서 햄버거를 먹는 청년을 보면서 나도 걸을 수만 있다면 저 친구처럼 벤치에 앉아서 정말 햇살을 받으면서 정말 먹어보고 싶다. 그리고 저 남자 먹는 모습이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내가 직접 가서 햄버거도 사고 공원 여기저기도 돌아다니고 싶은데 차 안에서 먹는 자기 모습이 얼마나 처량한지. 이 청년은 소아마비 청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늘 서로를 부러워하면서 늘 상대방 떡과 내 떡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고가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보면 어때요? 비교하다 보면 항상 상대방 떡이 더 커 보이죠. 상대방 떡이 더 맛있어 보이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잘 보지 못한다. 내 손에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건 이제 다 잃고 난 뒤에야 깨닫는 거죠. 그게,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난 뒤에야 깨닫는 거죠.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원망할 일이 없겠어요.
원망할 일이 많죠. 많이 생기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지은 보은. 그래서 그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은혜롭게 해나가고 이 사회를 그렇게 은혜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죠. 4대 강령에. 대종사님께서 이 감사하기 위한 이 원망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재를 내놓으시죠. 사은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은탕. 이 약재라고 하셨죠. 사은사요는 약재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만병통치약이에요. 세상에 만병통치약 그런 선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사실 만병통치약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원망병을 치료하는 거, 감사한 마음을 내는 거, 이것이 만병통치약이더라고요. 요새는요 이걸 이제 학자들도 이런 주장을 합니다. 심리학자 단 베이커라는 분이 감사요법이라는 저서를 냈어요. 땡큐 테라피. 감사의 마음이 기적의 치료제다 이렇게 그 책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증상, 질병에 아주 탁월한 효과적인 치료 효과를 내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의 치료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약은 처방전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남녀노소 뭐 아기를 가지신 분도 누구나 다 부작용이 없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리 많이 복용해도요 중독 현상이나 부작용이 안 나타난다 그 말이죠. 네 번째 아주 값이 저렴하다. 그냥 무료다 무료 거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주 효과가 빠르다. 즉석에선 효과가 나타난다. 여섯 번째는 정말 이게 아주 기분이 좋아지고 릴렉스가 되고 우리말로 하면 극락을 수용하게 되더라. 이게 요즘은 사회에서도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알면서도 잘 그걸 복용을 안 하는 거죠. 복용을 안 하는. 우리가 나이 먹어가면서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결혼식장에 갈 일이 많으시던가요? 장례식장에 갈 일이 많으시던가요? 네? 장례식장에 갈 일이 많으시죠? 내가 알던 친구, 친지, 가족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게 장례식을 하게 되는 걸 소식을 듣고 참 깜짝깜짝 놀래 있고 그러시죠. 우리가 이제 장례식에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첫째는 장례식의 그 숙연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하나의 그 스탑 사인, 브레이크를 밟게 되더라. 내 인생의 브레이크를 한번 밟게 되더라 그 말이죠. 장례식장에 가면서 저렇게 한순간에 훅 가고 나면 그만인 것을 내가 어쩌자고 내가 그래 정신없이 허둥대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걸 한 번씩 생각한다는 거죠. 한 번쯤 멈추어서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이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이 살고 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장례식은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서는 장담할 수 없다는 걸 그런 걸 깨닫는 거죠. 죽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고 순서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지위나 학식,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는 내가 속도 못 채이구나.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참 만민이 평등하고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면요 사람이 겸손해지고 참 겸허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장례식장에 가면 이제 죽음을 통해서 그건 삶을 가르치는 자리다. 어떻게 살고 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먼저 가시는 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 말씀이죠. 마지막 가는 순간에 가장 많이 하고 가는 말이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말씀이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떠나면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사랑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감사하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그래서 우리 삶이 살아있을 때 마지막 가는 순간에 너무 아쉽잖아요. 살아있을 때 이 말을 우리가 많이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 연휴 법회를 맞이해서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동료들께 감사하고 또 모든 조상님들께 감사하고 스승님들께 감사하고 우리 주위에 참 내가 도움을 받은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